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 공로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는 안 죽으려고 또 애를 쓰는데 주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으려는 흉내를 내고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고 해야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언약을 못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은 공고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항상 가슴속에 잘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회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사람이 징계를 받잖아요. 막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고 다리가 부러졌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다리가 부러졌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리 부러졌다고 회개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사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요? 곧 다리만 잊혀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발동해서 또 같은 죄를 또 저질러.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두들기를 패면은 버릇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모면하고 나면은 딱 또 돌아가. 부모가 두들기 팬다고 자식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감정만 나요. 내가 지난번에 요를 갖고 내가 매 맞아가지고 매 안 맞는 것만 연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두들겨 패면은 회개할 것 같지만은 부모님은 회개하라고 두들겨 패는데 두들겨 맞아갖고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만 나고 다음에는 요런이 있을 때 내가 어머니한테 매 안 맞고 넘어갈 수 있는 잔머리를 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터주다 보면은 잔머리 쓰는 것만 늘어나. 머리만 자꾸 잡아 돌리고 거짓말하고 모면할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는커녕 더 속임수만 늘어나게 돼요. 인간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제사의 공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남에게 빼앗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내 거 있는 거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 가슴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와서 내가 남을 왜 빼서 내가 있는 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뺏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뺏고 싶은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되고 각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패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 가슴에 엉어리진 마음, 피의식으로 어떤 문제를 모면하려고 한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도 나쁜 것에 대해서 돌 던지지 마시고 사랑해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주고 이뻐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줄 때 거기에서 회개의 마음이 오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때 두들겨 패서 회개시키지 않는다. 범죄자를 회개시킬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서 회개시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속전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돈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두세, 반세계를 내라.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 속전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내는 이유, 질병이 없게 한다.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사람이 병들 수도 있어요. 병들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는 헌금을 해라. 속전을 드려라. 몸을 담보하는,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아프다고 아파서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아파서 있어도 구원은 아픈 것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게 사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보너스인 거예요. 그것을 속전을 들여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속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로마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면죄부를 팔았어. 성전을 짓고 나라 재정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천국 가는 표도 팔았어.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래서 천국 가는 열차표를 받았어.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그죠? 이 성경을 악용한 거예요. 야, 봐라.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지 않느냐? 속전을 내라. 돈으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닌데, 그들은 돈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을 악용한 거예요. 사기꾼이죠, 그죠? 그래, 아까 탐심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삐딱하게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으로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야, 돈 내야지 구원받는다.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18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죠? 정확하게 나요. 돈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왜 냅니까?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제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금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헌금했다고 헌금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교회 헌금 돈 많이 거두려고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갖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야,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돈을 거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나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고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돈으로 우리 인간이 성결해지는 거 아니다. 돈 내야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거죠. 또 출애굽기 12장 5절에도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도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 그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컷,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조건, 메시아의 조건, 수컷으로 드리자.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지, 돈으로 우리가 돈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돈 갖고 구원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다 가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어떤 게 돈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성경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돈은 엮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돈은 왜 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죠? 그죠? 가난해도 거지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가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제 축복을 누리고 건강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건강을 주님 나에게 보장해 달라고 하는, 내가 헌금했는데 왜 아파요? 우리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데 왜 아파요? 주님, 제가 돈 안 받았습니까? 제 건강 고쳐주세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내 육신의 생명의 속전을 드렸는데 내가 내 몸이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 낸 사람은 아프실 때 주님 앞에 정당하게 말씀 붙잡고 항의할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아픔을 주십니까? 질병을 주십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경제의 어려움을 내가 왜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헌금에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인생의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셔요. 같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죠?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매, 연결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스카모리 이름으로, 유명한 어떤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름으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상식적인 말 같지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른 이름 붙잡지 마세요. 김영희 이름 안 돼요. 절대로. 목사 이름 갖고 여러분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아요. 예수 이름. 엘리야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 아무리 세례 요한이 존경스러워도, 엘리야가 존경스러워도, 예레미야가 고마워도 그 고마운 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 이름 갖고는 안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베풀어 주셨으니까 고맙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내가 밥도 못 먹는데 밥 한 끼 나한테 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이제 모친이 살아계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나이가 드시니까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셔요. 옛날에 내가 살림 살 때 어려워가지고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추를 그 5개를 빌렸대요. 빨간 고추를. 그걸 갚아줬대, 가을에.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또 제 얘기냐. 고추 5개를 빌려갖고 갚아줬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상처, 그죠? 그때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대접해주면 자식의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먹어갖고 젖이 안 나오고 자식이 젖은 빠는데 젖이 안 나오는 그 심정,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잘 먹어야지 젖이 축축 나와서 자식을 잘 먹일 거 아니에요. 애기는 젖 달라고 빠는데 젖이 엄마가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못 나와. 그럴 때 여러분,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때 나한테 밥 한 끼 젖 나오도록 밥 먹여준 그분이 살아서는 최고의 고마운 분일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신 분, 정말 생명의 은인, 그런 분을 만났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라. 나 죽을 때 밥 한 끼 대접해주는 그분 간증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얼마나 그때 그 부분, 그런 분이 막 틈 있으면 조용할 때 저녁에 TV 앞에 또 얘기하시고, 엄마 또 저 얘기하시네. 내가 골백 번 듣는다 지금. 그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게 잊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감동받았던 분, 은혜 받았, 정말 힘되었던 분, 도움됐던 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상처 준 분도 많고 나한테 정말 필요할 때 은인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귀한 귀인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간증하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가치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가난하다고 반세계를 드내지도 말고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말라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지, 사람은 다 똑같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시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돈의 유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 가진 자나 잘 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더라도 가난한 자를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낮아진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동등하다. 절대로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내 개인이 행복한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가치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동등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픈 사람 병들다고 해서 저 사람 가치 없다, 저 사람 죽어도 돼, 뭐 살면 뭐해,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 가진 모든 사람을, 아프신 분도 사랑하고
젊은 어린애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골고루 다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노인들도 존중하고 어린아이도 존중하고 젊은이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어쩌다가 가끔 SNS를 보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폄하하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고, 그죠?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지, 저 사람은 특별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 꼭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다 인격이 있으니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었을 때는 영혼만, 내가 요거도 먹고 칭찬한 것도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더라도 천국 가서는 육신을 우리가 벗어난 날에는 손가락 받을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모친 산소를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삼촌이 가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봤어요. 어머니 여기 묻었다, 여기 단지um 넣었다고. 그토록 그 가보고 싶어서 수없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같이 못 갔어요. 근데 가더니 저는 그렇게 가보고 오래 앉아 있을 줄 알아요. 뒤에서 보더니 야 내려가자 그러더라고. 빨리 가자 내려가자 그러더라고. 1분도 안 돼서 내려가자 그러더라고. 아이 뭐 이거 좀 뭐 온 김에 좀 풀 좀 베고 여기 나무 좀 베고 가지 뭐 먼저 내려가시라고. 그 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의 어떤 정이라든지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서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숨이 끊어지면 미웠던 정, 고왔던 정 다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그것 생각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지 현실에 가보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소에 가면은 뭐가 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허상이에요. 희로애락 했던 것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과 함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과거의 내 희로애락이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은 허무해요. 없어. 흔적도 없어. 산에는 풀만 우거져 있고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생각하던 그 환상은 현실에 가보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자. 실망. 땅속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뼈다귀 쳐다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오고 싶어서 그랬던가. 그렇게 의미 없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가 후회스럽죠. 그죠?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죠? 와 가봐야 과거의 추억은 거기에 없어요. 죽음과 함께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아요? 우리의 영혼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하자.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같이 배려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고 나서 잘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남솔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